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수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갑니다. 흰 봉투에 정성을 담아 시주하고 머리 위에 가장 크고 화려한 연등을 달며 간절히 소원을 빌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것을 모른다면 절에 등불 100개, 1000개를 달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시주금을 받고 소원을 들어주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빌어도 내 삶이 팍팍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도를 올리는 내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막혔던 인생의 운을 단박에 열어젖히고 기적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진짜 등불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눈부신 5월이 되면 전국의 아름다운 사찰들은 저마다 축제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을 거쳐 대웅전 앞들로 들어서면 온 하늘을 빼곡히 매운 형형색색의 연등들이 터널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하죠. 산사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에 연등 밑에 조심스럽게 매달린 하얀 종이들이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일제히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종이들을 가만히 올려다보면 참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의 가장 간절하고 날것의 소망들이 빼곡히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 이번 수능 시험 대박 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하는 사업 번창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가족 모두 아픈 데 없이 평생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름 석자와 주소, 그리고 가슴속 깊이 품은 간절한 바람을 꾹꾹 눌러 적은 하얀 종이들. 우리는 그 종이를 연등에 매달고 시주함에 두툼한 흰 봉투를 넣으며 부처님을 향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수십 번, 수백 번 절을 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아주 냉정하고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절에 시주를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높은 자리에 화려한 연등을 매달면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내 소원을 가장 먼저 콕 집어서 들어주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돈이 많아 비싸고 큰 연등을 수십 개씩 달 수 있는 부자들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소원을 이루며 살아야 하고 당장 시주할 돈 몇만 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평생 소원 한 번 이루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물에 불성이 있고 누구나 평등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그런 차별을 용납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리는 수많은 간절한 기도들을 아주 깊은 내면에서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짜 맑은 기도였는지 아니면 부처님과의 보이지 않는 기브앤테이크식 거래였는지 성찰하게 만듭니다. 부처님, 제가 이번 초파일에 큰 연등도 달고 시주도 이만큼 넉넉하게 올렸으니 제 아들 대기업 취직하게 알아서 힘 좀 써주십시오. 제가 매달 절에 와서 초도 켜고 향도 사서 올리는데 제 빌딩 매매 좀 순조롭게 되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부처님은 인간의 시주를 받고 뒤에서 은밀하게 소원을 들어주는 청탁 해결사가 아닙니다. 풍수와 명리학 그리고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신적 존재를 흔들어 깨우는 마술이 아닙니다. 탐욕과 이기심, 나만 잘 되고 남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어두운 마음에서 비롯된 소원은 우주의 맑고 드넓은 파동과 공명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이기적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더 큰 집착을 낳고 결국 내 발등을 찍는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절에 가고 등불을 밝히는 행위는 다 부질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을 기적처럼 이루는 진짜 비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던 고대 인도의 아름다운 기원정사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곳에 온 세상의 비바람도 꺼뜨리지 못한 소름 돋는 등불 하나의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인도의 사바티 성에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아자타사투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위대한 법력에 크게 감동하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신심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왕은 나라 안의 모든 기름과 화려한 비단을 싹 다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가마니의 황금빛 기름으로 치장한 무려 1만 개의 거대하고 호사스러운 연등을 정사 안팎에 빽빽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날 밤 1만 개의 연등이 일제히 불을 밝히자 온 밤하늘이 대낮처럼 환하게 타올랐고 사람들은 왕의 엄청난 공덕을 찬탄하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왕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해졌죠. 같은 시간 사바티 성밖 어두운 구석에는 평생을 차가운 바닥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 겨우 풀칠을 하던 난다라는 가난하고 눈먼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 도량이 축제 분위기로 밝아오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부처님께 등불 하나를 바쳐 축복을 올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흙먼지 묻은 빈 그릇뿐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눈먼 난다는 차가운 눈물을 흘리며 온종일 성안을 기어다니다시피 하며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제발 등불 하나만 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루 종일 구걸에 얻은 돈은 겨우 노쇠 동전 2잎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등불을 살 기름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난다는 기름 가게 주인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전생의 업이 두터워 이번 생에는 눈이 멀고 구걸을 하지만 제 영혼의 어둠을 밝힐 불꽃 하나만 켤 수 있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난다의 영혼을 흔드는 간절한 고백에 감동한 기름가게 주인은 동전 2잎을 받고 아주 작고 낡은 헬그릇에 가장 싸구려 기름을 채워 작은 등불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난다는 기원정사 가장 구석진 어둡고 허름한 모퉁이에 그 초라한 등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내 비록 전생에 어리석어 지은 죄가 많아 지금은 가난하고 눈이 멀어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등불 하나를 바치나이다. 그러나 이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공덕으로 제가 다음 생에는 세상을 밝히는 참된 지혜의 눈을 뜨고 어두운 고통 속에 방황하는 이들의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밤이 깊어가자 갑자기 하늘에서 흙구름이 밀려오며 천둥 번개가 치고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정사의 대지를 뒤흔드는 거센 비바람에 왕이 자랑스럽게 달아두었던 1만 개의 화려하고 거대한 연등들은 비단자락이 찢겨나가며 순식간에 툭툭 소리 없사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위대했던 왕의 공덕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무력하게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오직 한 곳, 정사 가장 외지고 허름한 모퉁이에 켜져 있던 눈먼 난다 여인의 초라하고 작은 기름등만은 그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맑고 눈부신 영롱한 빛을 사방으로 뿜어내며 밤새도록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처님의 일대 제자이자 지혜로운 안한존자가 정사를 청소하다가 여전히 불타고 있는 그 작은 등불을 발견했습니다. 밤이 지났으니
불을 꺼야겠다고 생각한 안한존자가 가사 옷자락을 흔들어 불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세차게 바람을 불어도 보았지만 불꽃은 더욱 세차게 솟구쳐 오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안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한아, 헛되이 힘을 쓰지 말거라. 그 등불은 비바람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니라. 비록 흙으로 빚은 초라한 그릇에 담긴 작은 등불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진실한 마음과 우주를 품은 자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란다. 그 불꽃은 온 세상의 마음을 다 바친 소리 없는 등불이기에 결코 꺼지지 않는단다. 이 2500년 전의 아름답고 소름 돋는 이야기는 오늘날 부처님 오신 날에 저를 찾아가 비싼 연등을 달고 복만 달라고 외쳐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따끔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혹시 아자타사투 왕처럼 내가 이번에 시주도 이만큼 넉넉하게 했고 절의 불사에 기부도 좀 했으니 부처님이 내 소원 정도는 알아서 보답하셔야지라는 거만하고 어리석은 마음, 즉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아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만 대기업에 척하니 붙고 옆집 자식은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그 좁고 이기적인 기도가 과연 자비로우신 부처님의 성품과 맞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지갑만 가득 채우고 주변 사람들의 눈물 어린 고통에는 철저히 귀를 닫아버리는 그 욕망의 불꽃은 비바람이 치기도 전에 스스로 뿜어내는 이기심의 독소 때문에 꺼질 수밖에 없는 가짜 등불입니다. 불교 철학의 가장 위대하고 철저한 법칙은 연기법입니다. 우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봄날에 땅에 억센 가시나무를 심어두고 가을이 되어 탐스럽고 달콤한 포도, 열매가 넝쿨째 열리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도둑놈 신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원리는 결코 마술이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 내가 먼저 맑고 따뜻한 좋은 행동의 씨앗서너 을 세상에 심어 놓아야만 그것이 기적 같은 인연과 소원 성취라는 달콤한 열매가 되어 내 삶에 자연스럽게 굴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 심지 않은 채 시주함에 봉투만 쑥 밀어넣으며 복을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기도는 결코 소원이 이루어지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참 구구절절 맞는데 저는 지금 당장 빚도 많고 하루 살아가기도 너무 팍팍합니다. 절에 시주할 돈도 없고 연등 하나 매달 여유조차 없는데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의 씨앗을 심고 인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이런 간절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돈이 한 푼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의 집을 짓고 인생에 꼬인 운명을 단박에 풀 수 있는 기적 같은 비방을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 없이도 행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무제칠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장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서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3가지 비방을 일상의 언어로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방은 화한 열색시입니다. 이것은 내 얼굴에 부드럽고 따뜻하며 온화한 미소를 띠고 사람을 대하는 보시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마주합니다. 짜증이 섞인 굳은 얼굴,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타인을 대하진 않으셨나요? 내가 먼저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며 화사하게 짓는 미소한 자락은 세상에 맑은 에너지를 유통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밝은 미소는 상대방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의 빗장을 녹이고
내 공간의 탁한 음기를 맑고 화창한 양기로 순환시키는 최고의 무제보시입니다. 두 번째 비방은 언사시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칭찬과 배려가 담긴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분께 건네는 수고 많으십니다. 늘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마트 계산원분께 건네는 오늘도 덕분에 참 편리합니다라는 따뜻한 인사, 그리고 지치고 힘든 가족의 어깨를 툭 치며 건네는 괜찮아, 고생 많았어. 넌 참 귀한 사람이야라는 진심 어린 위로. 말에는 뼈가 있고 기운이 실려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다정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꺼져가던 생명의 등불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만듭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위대한 언어의 공덕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재물운과 인생 대운의 뼈대가 되어 돌아옵니다. 세 번째 비방은 심시입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이나 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지극한 자비심을 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대신 아유, 정말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하더니 참 다행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축원해 주는 것. 누군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무탈하기를 기도해 주는 마음. 이 맑고 흠집 없는 영혼의 파동이야말로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홀로 눈부시게 세상을 밝혔던 난다 여인의 등불과 똑같은 진짜 강력한 우주의 에너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멀리 있는 큰 사찰에 가서 줄을 서고 시주함을 찾기 전에 지금 당장 내 곁에 숨쉬고 있는 아내와 남편 자식들,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내 이웃에게 이 세 가지 선물 미소, 다정한 말, 자비로운 마음을 먼저 정성껏 시주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여러분의 미소와 부드러운 말, 그리고 따뜻한 자비심이 매일매일 내 일상에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의 장파동이 맑고 향기로운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컴컴하고 찌들었던 얼굴빛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탁했던 목소리에 신뢰감과 무게감이 실립니다. 사람의 기운이 맑아지면 우주는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굳이 내가 소원을 이루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악을 쓰지 않아도 내 인생에 꼬인 실타래를 한 방에 풀어줄 귀한 인형귀인이 사방에서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막혔던 금전 흐름의 물길이 트이고 꼬였던 인간관계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풀리며 내가 가슴 깊이 간절히 바랐던 인생의 소원들이 마침내 봄눈 녹듯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대운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생 후배 여러분,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는 머리 위 허공에 어지럽게 흔들리는 형형색색의 종이 연등만 매달지 마십시오.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 구석진 자리에 자비와 베풀미라는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 하나를 환하게 켜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을 때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어두운 장애물과 흉우는 빛의 발에 싹 녹아내리고 마침내 찬란한 부와 평안의 대운이 여러분의 집 마당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에 자비의 등불을 켜고 맑은 운을 끌어당기는 진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 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다짐을 소리내어 직접 적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꺼지지 않는 자비의 등불을 켜고 맑은 돈복과 대운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뇌와 우주는 우리가 뱉어내는 맑은 언어의 주파수에 반드시 감동하며 응답합니다. 글로 적어 내려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던 묵은 찌꺼기는
맑게 정화되고 평온과 행복의 물꼬가 터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인생의 지혜와 부처님의 참뜻이 고단한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돌파구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팍팍한 살림살이에 밤잠 설치며 소원을 비는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널리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꺼져가는 마음의 불씨도 여러분이 앞장서서 따뜻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의 가정 구석구석에 부처님의 자비 가득한 광명과 멈추지 않는 마르지 않는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맑은 인생길을 함께 걷는 든든한 등대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성불하십시오.